사순절 셋째 주 고등부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위하여 주님의 귀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하여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셨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확산되는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신다는 마음을 잊고 살아갑니다. 예배보다는 나의 즐거움을 찾으려 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하루빨리 코로나가 없어져 다시 고등부 예배실에 모여 같이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저희 고등부 학생들, 선생님, 목사님을 지켜주세요. 몸과 마음으로 아픈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세요.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고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서성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찬양팀의 찬양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어릴 때에는 그것이 전래동화나 디즈니 애니메이션 같은 가상의 이야기들이지만 점차 실존하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것에 매혹되기도 하고 교훈을 얻기도 했습니다.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 이야기 또는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나름의 관점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듣는 이야기는 권선징악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죠.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은 교과서처럼 배우고 자라났지만 웬일인지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속삭임이 항상 들려옵니다. 괜찮을 거야. 이번 한번 괜찮겠지. 아무도 모르는데 어때? 하는 그런 마음 말이죠. 하지만 과학에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행하는 죄 또한 없어지지 않고 그저 숨겨져 있거나 나중에 드러날 뿐입니다. 때로는 내가 저지른 죄가 돌고 돌아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죄를 짓고도 달아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착각의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과 교만함 때문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자기의 힘과 지식을 믿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날립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자기 행위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듯 살아가는 사람들이 웬일인지 그냥 승승장구하고 벌도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특별히 똑똑한 사람들이 교묘하게 죄를 잘 짓고 또 권력 있는 사람들이 폭력적인 언행을 서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처럼요. 나의 지식과 정보와 인맥 덕분에 빠져나갈 수 있을 거야. 아무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바로 사람들을 그릇된 죄의 길로 이끄는 교만함의 정체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길가에 심겨진 나무 한 그루든 함부로 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인생을 복되게 살도록 하기 위해 주신 계명을 늘 따르며 살고자 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무시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4가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할 것들, 그리고 6가지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들을 무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탈선하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탈선하게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잘 따라가고 있는 걸까요? 쉽게 길을 잃어버리는 양들처럼 헤매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시와 사인을 잘 듣고 따라갈 것인지, 내가 생각하는 길로 갈 것인지, 우리는 늘 그 갈림길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양이 되지 말고 영특한 사냥개가 되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을
그저 얻으시면 됩니다. 내가 사냥꾼을 인도하는 사냥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혼자서 길을 헤매고 있던 양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관여할 여지가 생기고 이 이사야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 길을 간 양에게는 어떤 일이 닥치게 될까요? 안전한 울타리로 귀환하지 못하고 들판에서 길을 잃고 사나운 들짐승에게 쫓기거나 또 웅덩이에 빠져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용감한 목자가 나타나서 양을 구해준다면 모르지만 스스로 그 위기에서 벗어날 힘이 양에게는 없습니다. 그토록 양은 연약하고 무능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우리들의 모습 또한 위기에 놓인 양과 같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한 심판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씨앗은 가시와 엉겅퀴 같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흉하고 쓸모없는 가시만 맺을 뿐입니다. 그 메마름 속에 고독과 수치가 가득한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의 결과와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 후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생애 가운데에서도 이처럼 악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하나님은 이런 양과 같은 우리들을 구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종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 언제 오실지도 모른 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음성을, 이 소망의 메시지를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언젠가 이른 양과 같이 가시밭길을 걷는 너희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종이 나타날 것인데 그는 힘과 권세로 너희들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죄의 결과와 또 징벌을 대신 감당함으로써 너희를 구해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말한 고난받는 종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앞서서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죄와 죄의 결과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그것은 마치 활 시위에서 떠난 화살과 같고 또 방아쇠를 당긴 총의 총알과 같아서 이미 죄를 지은 우리를 향해 날아오고 있습니다. 죄의 심판과 사망의 형벌이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화살과 나 사이에, 그 총알과 나 사이에 서셔서 그것을 가로막으시고 나 대신 죽음의 고통을 지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액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형이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 대신 몸을 던져서 총알을 막아준다거나 또 안나가 엘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서 칼을 막아서는 그런 장면과 같습니다. 6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거기에서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 대신 죄악을 지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계획을 실현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무시한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죄 없이 사신 예수님께서 나 대신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와 신앙을 어떤 안도감을 얻는 그런 안도감을 누리는 방편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죄를 짓고 죄책감에 시달리던 사람도 예배당에 와서 어떤 엄숙한 분위기 속에 들어와서 예배에 정해진 수순대로 절차를 밟고 나면 죄가 눈 녹듯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예배당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벌받아야 하는 사람인데 내가 가야 할 저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달리셨구나 하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대속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배는 자기 위안의 이기적인 수단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죄에 대해서 설교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참 무겁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 대면하지 않고 예수님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다리이기도 하지만 나의 죄와 옛 자아가 죽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때 우리는 그저 툭툭 털고 그것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며 은혜와 용서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사순절 말씀 쓰기 열심히 하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든 지체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리석은 양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멋대로 가는 것이 좋다고 고집하는 양들입니다. 우리의 고집과 교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의 고집과 교만이 가장 큰 죄였음을 고백하며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구하며 사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것이 가장 자유롭고 또 가장 안전하며 가장 실패 없는 길임을 배우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두려움과 걱정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돌아보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코로나와 싸우며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과 또 소방, 응급, 구조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상황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맡은 일과 공부를 책임감 있게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3 친구들은 바뀐 일정들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유연함을 주시고 또 1학년, 2학년 친구들에게도 시간 관리, 체력 관리 잘 하며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자 소망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지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